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줄을 모르고 있었냐? 이런 말씀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성분들은, 어머니들은 잘 알겠지만 아기가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면 그 자식이 처음부터 죄를 짓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라면서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는 어머니들은 또 돌아져서 울어요. 그 때린 게 불쌍한 거죠.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물론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뱀으로 가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보기에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로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범죄의 제일 큰 결과가 뭘로 왔습니까? 죽음으로 왔잖아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온 삶이 흙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까지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부려요? 영적인 아버지로 부른다. 영적인 아버지로. 물론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소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소중하고 육신의 어머니도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신앙의 그 차원에서 육신의 부모님보다 영적인 차원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끔 고난의 때가 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일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잘 되던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원하도 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위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에 의한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이 다양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피할 길도 함께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서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겨냈기에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을 털어서 제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욥은 당대의 동방에서 제일 큰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뺏어가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그럼 네가 욥한테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욥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욥은 온몸에 악청이 나는 피부병이지, 나병. 나는 그 고통, 최고의 인생의 자리에서 최애 막바지 자리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겪게 돼. 그래서 오죽 했으면 욥의 부인이 욥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과 1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파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파괴합니까? 지금처럼 가면 2050년도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라간대. 그러면 사람이 못 산대. 왜? 오존층이 파괴돼서 사람이 마시고 살아야 될 산소량이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걸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산소를 돈 받고 판다잖아요. 그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리 기후협약 맺고 지금 탄소 이 배출량을 줄이자고 하는데 줄입니까? 아니 앞에 있는 박 목사도 휘발유 차 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피조물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뭐랍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로마의 정치적 박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여졌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차 올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소망인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오 그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아직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요?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인류 구원의 소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와 환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같은 민족이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정치적 박해를 받았죠. 아마 그 누구보다 신약 시대의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구루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면 39대를 맞았어요. 나는 9대 맞아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장이 뭐인지 압니까? 사람을 돌려 때리는 거예요. 돌려 때리는 거. 네? 돌아가도 정신없는데. 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더불어 로마의 정치적 박해로 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뭘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서 지켜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요. 저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장차 올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지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내던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과 악을 재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선한 길을 다 달려갈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안고 초대교회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을 웃으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이 때는 오겠지만 그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진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우리에게 심지어 어떤 병이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자기 기도만 해요. 물론 자기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내가 모여서 뭘 이룬다고 했어요? 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강이 흘러서 뭘 이룹니까? 바다를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될까 말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때는 김일성, 김정일밖에 몰랐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위대한 수령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서 김성호라는 선교사를 만날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박항일을 예정하셨고 우리 한수희 집사님을 예정하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지역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땅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함을 입은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만 만드셨냐? 아니,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예? 여기서 영화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물질적인 풍요와 무슨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로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쓰임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 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국 가면 주림마다 복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주는 육적인 복,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안 보이고 이 세상의 복자는 크게 보니까 이 세상의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만 열심히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 1,000억을 벌어놓던 1조를 벌어놓던 10조를 벌어놓던 죽을 때 그걸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씨도 자기 재산 못 가지고 갔어요. 현대 정조 회장님도 못 가지고 갔어요. 갈 때는 다 빈손에, 왜? 올 때 빈손에 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왜 복된 인생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여 부르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왕, 거룩한 구원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아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집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겨우 저축한 저축 통장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축 통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요구, 우리의 삶. 내 삶을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하여 욥같이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삶으로 다 드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구원의 성, 그 새 예루살렘, 그 축복의 그 천국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